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출애굽기를 처음 또 이렇게 시작한 날인데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그러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고선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렇게 출애굽기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 시간, 이 계속해서 이번 달 마지막까지는 출애굽기를 우리가 계속 묵상을 했는데요. 출애굽기 하면은 70인역에서는 출애굽기를 출발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출발. 또 원래 그 히브리 언어로 보면은 아들들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히브리어로 아들들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역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펴볼 문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미 여러 가지 예언을 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1장에서 22장 1절에서 22절까지는 두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일단락은 1절에서 7절까지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이 약속의 말씀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46장 3절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이 그래도 과거에는 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재산을 갈취하는 이렇게 탐욕적인 것도 있었지만은 오랜 고난의 세월을 지나가면서 야곱이
자기의 이름이 아주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야겠다는 그 생각이었어요. 비록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양식이 없어서 이렇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는 과정 속에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어요. 근데 야곱 입장에서 보면은 애굽으로 선뜻 내려가는 것이 내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참 두려웠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러면서 애굽으로 이제 가는 과정 속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46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이르니라 그랬어요. 야곱아 이렇게. 그 얘기는 우리 얘기로 하게 되면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뜬구름같이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에게 막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신을 주세요. 두 번째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창세기 46장 3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6장 또 창세기 46장 4절에 보면은 애굽에 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가겠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다른 약속을 주시는데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은 네가 거기에서 네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백 년 전에 모든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한테 말씀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 민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많은 사람에게 학대를 받지만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거기서 많은 큰 민족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 내려갔던 요셉의 식구들 말고 70명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70명은 많은 것 같지만은 큰 민족을 이룬다. 이 민족을 외국에 나가서 자기 어떤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큰 걸 이루시겠다는 거였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창세기 46장 3절 이하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8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약속한 말씀하신 훨씬 전에 야곱에게 말씀한 훨씬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네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고생을 하지만 많은 민족을 데리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예언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보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요. 그 전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애굽으로 형들에서 팔려가는 과정 속에 보면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지요. 또 애굽의 그 바로의 집에 팔려가게 하지 일반 농사꾼의 집에 팔려가서 아마 총리가 못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관료 집에 팔려가서 거기서 또 감옥을 살해하고 요셉이 애굽에 내려간 지 13년 동안 고생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 요셉을 또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13년 동안 고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앉혀놓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미움당하고 고생하면서 13년도 고생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이루어졌느냐?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 그 계획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서 총리가 되게 만들고, 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산파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두 산파도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그 계획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두 산파를 등장시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일하실 때 그냥 은밀하게 일한 것도 없잖아요. 있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이미 예언된 과거의 미래에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계획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계획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 말씀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친척된 그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 그렇다고 그러죠? 거기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랬어요. 눈이 가려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이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내려서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다 그랬어요. 눈이 밝아졌어. 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나와 있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줘야 하는 것이지,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 예정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그 사람에게 진리의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일반 책하고 똑같아요. 한글로 써 있어요. 그리고 이 설교도 지금 한국말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의 귀나 이성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누가복음 마치고 오늘 출애굽기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네 앞으로 후손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지금 야곱의 자손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네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많은 학대를 고생하다가 400년 만에 다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 또 출애굽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등장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었는데, 하나는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그 산파들이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좀 기억해 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맹신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 철저하게 자기 주관적인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요셉을 애굽으로 총리로 보냈는데 오늘 본문 15절 17절에 보면은 또 산파들을 준비시켜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산파들 보니까 이 산파들은 그 애굽 사람들이었어요. 히브리 여인도 아니었어요. 애굽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산파들에게 바로 왕이 히브리 사람들이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점점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걱정이 된 거예요. 힘이 세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저 힘을 좀 빼야 되겠는데 하면서 그 애굽 왕 바로가 내렸던 그 계획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남자 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여야겠다.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그 정책을 쓰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게 되면, 만약에 아들을 낳게 되면 다 죽여라. 이렇게 왕이 명령을 했어요. 근데 그 명령을 받았던 그 산파들이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히브리 산파들이 남자 아이를 좀 살리고 있어요. 근데 남자 아이를 살리는 이유가 뭐냐 보니까 21절 그 답이 나왔어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데,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히브리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 백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전부 다 살렸는데, 그렇게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하나님은 그 산파 집에 어떻게 했느냐. 자, 20절 보십시다.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어찌 보면 이 산파들은 자기 생명을 걸고 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 집안이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에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다 보면 때로는 웅덩이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없잖아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여러분의 집안을 흥망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 우리가 당장에 보이는 건 없고 손에 잡힌 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몸부림치면서 고백해야 되는 것, 할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세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서 약속했던 내용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것들이 그대로 수백 년이 지났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또 창세기 46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또 언약을 약속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찬송 한 장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찬송가 432장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은 432장을 제가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밤 저 등대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이 배의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에 나 두려움보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은 늘 깨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견인해 가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로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흉흉한 바다를 건너간다 할지라도 이 배의 사공은 주님이시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남은 인생도 우리 인생의 배의 사공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1장을 시작하면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예언했던 그 말씀을 또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이루기 위해서 등장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믿음도 주시고 말씀으로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그 계획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데 특별히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희들이 들어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을 공경하고 공격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경외하는 사람이 됐을 때 히브리 산파들에게 또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지금도 앞으로 팬데믹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것들이 많고 염려스러운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러면서도 고센 땅을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던 그 하나님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히브리서를 1장을 오늘 묵상하게 됐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 또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기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꼭 들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서 참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